강림절 후 12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날을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엇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숨이 막힐 듯한 8월을 힘겹게 지내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과일이 성숙하고 벼가 여물고 있는 결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섭리하시며 햇볕과 비를 준비하시고 골고루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예배하는 이 시간 진리의 빛과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나에게 아래 모인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
세뇌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은혜를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 더러움과 죄악됨을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고 다 용서받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저희들을 너무나도 거세게 물며 세상의 파도와 풍파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때에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8월의 마지막 주일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의 햇살과 한낮의 소나기처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쁨과 어려움이 교차했지만 그때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타협했던 순간들,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불신을 꺾으시어 날마다 낮아져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낡고 부서진 물건들을 치우고 버리는 일에 한 주를 보냈습니다. 공간을 나누고 가리웠던 벽들도 부수어 넓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투명 창을 내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천 상동교회가 성전을 리모델링하면서 낡고 사용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비우고 허물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감동들로 채워나가는 부천 상동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공사에 일하시는 장로님과 동역자분들의 안전과 무더운 날씨에 건강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와 백향목과 같은 재료들로 채워주시고 일하시고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고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믿음의 싹이 트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체험의 시간이 되었음을 모두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하여 삶의 목표와 방향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혼란과 갈등을 잠재워 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천 상동교회가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생명의 말씀이 저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드릴 수 있음에 감사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7, 8월은 휴가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집안에서 쉬시는 것이 최고의 휴가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집안에서 쉬는 것 참 좋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과유불급, 과하면 못함보다 더 나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집에서 쉬는 것이 만사가 다 좋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계속 밖에 나가지 않고 있다 보면요, 사람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 스스로가 공격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을 주저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우울과 무기력과 자기 삶에 대해서 폄하하고 많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휩싸여서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무슨 일이 생겨서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이것을 극복하려면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아무 이유가 없어도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면 해결되는데 그 나가는 걸 못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 짓누르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막상 그 말씀을 실천할 때가 되면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신앙의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엔 침체되는 우리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겠다고, 예배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그에 해당되지 않지만, 오늘도 많은 가나안 성도들은요, 가정에서 언젠가 무슨 계기가 되면 교회에 나가보겠지,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는 절대로 그러한 일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무조건 박차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끝나는데 이 13장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앞에 12장의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도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그 접속사로 함께 결론을 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약의 예배가, 제사가 오늘날 신약의 예배로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되었기에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을 주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쁨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것에 감사하는 일평생이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실천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기쁨과 감사를 내 삶에 가득 채우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조건이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의 잘못한 것 혹은 우리의 감사의 크기대로 소를 가져오거나 양을 가져오거나 비둘기를 가져오거나 곡식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항상 드리라는 겁니다. 항상 드리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와 같은 예배가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주가 되어서 삶이 예배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과 예배를 일치시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 그리고 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만 나와서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내가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려지고, 그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항상 예배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봐야겠다라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도했다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꼭 오늘부터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 가족 중에서 한두 명씩 늦게 오거나 안 오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꼭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배 직전에 부모님과 자녀 간의 감정의 갈등을 겪는다던가 아니면 부부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이런 감정으로 예배 못 드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세우지 못하고 오늘은 이래서 못하고 내일은 저래서 못하고 계속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무조건 예배 드리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라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예배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드림에 감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어떠한 상황 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그 광야 가운데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기쁠 때, 우리에게 상황이 허락될 때,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을 때, 그러한 때에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광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내 삶에 있어서는 예배가 되지 않고 내 예배는 주일날 이 전에 나와서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없으면 안 되셔서 우리에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발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세상 혼자 살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고요, 이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힌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면서 그래도 나를 바라봐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친구가요, 어떠한 동네에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서, 우리가 숫자가 둘이 가면 이길 수 있으니까 둘이 가서 혼내주자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을 공격한 적도 없는데 그래도 친구의 의리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돌멩이 하나를 집어주더라고요. 위급할 때 던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랑 제가 이 돌멩이를 하나씩 갖고 갔는데 막상 그 형을 보니까 그 중학교 형이 키가 크고 우락부락 무섭게 생긴 거예요. 막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막 뛰어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제가 순간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서 뒤로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악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무슨 일 없겠지 하고 집으로 그냥 들어가서 있는데요, 제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그 형이 머리가 깨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저는 집에 가서 벌벌 떨고 있는데요,
저를 대신해서 저희 부모님이 그 동네 형의 그 병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제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그 모습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그마치 저희 부모님이요, 한 달 내내 가서 그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못난 아들 때문에 용서를 비신 것이 우리 부모님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는 부족하고요, 우리는 나약하고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겠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 일상 가운데 너 힘으로 살지 말고 나한테 맡기라고, 내 삶을 예배처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맡기지 못하면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면서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항상 예배자로 서서 내 삶에서 나를 든든하게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내 삶을 하나님께 항상 예배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은혜로운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나서 목회자로서의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로 오랜 시간을 사역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제 몸과는 다르게 제 마음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겉도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돕는 교역자로 서 있는데, 그 교역자로서 예배의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다 보니 오히려 정작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가득 채우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그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다행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저희 교회 가운데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부교역자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일한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 체크하고 계신 거 아시죠? 다 체크하고 계시고요, 어느 분이 안 나오셨나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고요, 교회 가운데 무슨 어려운 일이 없나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챙기다 보니까 다리에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분주하게 주의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목사님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1년에 휴가 중에 한 번만큼은 그래도 온전하게 예배드리라고 주일날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어디 가서 놀다 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몸 바쳐서 희생한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라도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주일날 휴가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그냥 한번 드려지는 예배의 한 번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기쁨 가운데 영적인 충만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드림의 기쁨은 무엇이 있는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줌,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신다면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고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드려봐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 게으르지 말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내 삶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이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며 이 세상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가 희망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집안일을 하다가, 요즘에 제가 집안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집안일을 하다가 저희 아내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TV를 같이 이렇게 훑어보게 됐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기 부천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우리 부천의 우리 소풍터미널 안에 있는 경인문고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곳에서 문제집을 보고 있었어요. 수학 문제집을 이렇게 막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그 책을 덮고 집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가나 하고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우리 동네 아이니까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문제집을 보고 집으로 막 뛰어가서 노트를 꺼내더니 그 문제들을 적고 그 문제들을 적은 다음에 그 문제들을 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요, 그 아이가 85세 되신 할머니와 같이 사는 아이. 그의 아버지가 있긴 한데 60세가 넘었고요. 그 아버지는 벌써 두 번째 암을 투병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제대로 된 돈벌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런 가정에 세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문제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서점에 가서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잊어버릴까봐 집에 와서 노트에 빨리 적으려고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희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저렇게 어려운 아이가 있나? 문제집 한 권도 사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는 세상, 우리가 오늘도
먹다가 맛이 없어서 버리고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들, 그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 실제로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겠다고 나와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파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계셨다면 마땅히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셨겠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마땅히 아파서 슬퍼하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셨겠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의 것을 나누어 드릴 때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하겠지, 그래 나도 언젠가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만 갖지 마시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부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층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감동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 한 분이요, 그 성도님이 친구분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우리 1층 리모델링 하는 것을 아시고 그 1층 리모델링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보내주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요. 간식을 보내라고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일에 제가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분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기쁨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간식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땀 흘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그것을 먹고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것만 움켜쥐고 살면은요, 이 행복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할 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정말 참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복을,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감사를 체험하시도록 나누어 주기를 힘쓰시고 선을 행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무엇이냐, 바로 교회 공동체 리더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리더에게 순종하고 리더에게 잘 따라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 유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리더들이요, 자신들을 따라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성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성하다라는 뜻의 의미가요, 깨어있다,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성하셔서 우리를 깨어서 지키도록 한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지키고 그들의 희생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서 부모님이 그 마음에 이 자녀를 향해서 내가 뭐하러 이러한 희생을 하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가정에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 부모님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따라주고 나에게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너무 기쁘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그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 리더는요, 더 힘써서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것이고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에서 그 리더를 잘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더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그러한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세워주신 분들에게 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내가 하면 저것보다 훨씬 나을 텐데, 그때는 내가 될 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서 그 리더를 따라줄 때는 그 리더가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따라주고 순종하면서 그 리더가 잘 세워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 리더를 잘 따라주고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행복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경주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기뻐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일치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주변에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게 하시고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 리더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고 리더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재난과 기근과 전쟁 그리고 경제 불안과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실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됨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쁨을 드림으로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예배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가정과 나라와 우리 사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거의 철거 공사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저희가 공원 쪽으로 벽을 뚫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벽돌을 이제 폐기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 많이 하긴 했지만 아직 남은 것들이 있어서 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나도 한번 벽돌 한 장이라도 날라보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그냥 지금까지 그냥 우리들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풀어지고 정말 우리가 이 공사를 통하여서 우리 부천상동교회 한마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웬만한 분들 나오셔서 몸에 아프신 분들은 나오지 마시고요.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오셔서 같이 그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5시에 온가족 새벽 예배로 이곳에서 드리고요. 9월부터 이제 대신방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신방 받기 원하시는 가정들 구역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우리 제자 양육반이 개강이 됩니다. 10분이 신청하셨는데 잘 훈련받아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사역 감사 예배 그리고 리조이스 찬양 공연으로 오늘 오후 비전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다 나오셔서 복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원미 시차례가 금문교회에서 있고요. 최면숙 집사님께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셨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제의 인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